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7절입니다.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9쪽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 말씀 속에서 아버지 1장의 말씀 하나님 은혜 받길 원하고 주의 위로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로마서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로마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 메시지 듣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요,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셨다는 이야기고요. 이 칭의가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졌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에 대한 꿈을 꾸고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로마 지역에 자연적으로 생겼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에 향한 그들을 향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성경에 있어서 노린자와 같고 중요한 대목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압축한 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것과 구원받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안에서의 화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고 또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오늘 말씀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을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한 바울은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하느냐? 나는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권을 내게 얻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무엇인 것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를 위해서 택했고 나를 뭘로 불렀다?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몇 번씩이나 더 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성경은 뭘로 되어 있느냐? 신약이 없었어요. 지금 신약이 써 내려가는 거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고 간증한 내용이고 이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의 어떤 구절에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이제 지상성 출신으로 육적으로는 무엇이다? 다윗의 후손이고 그 아들에 관하여 바울에 대한 부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부분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 것처럼 그 육신적인 부분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랬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 말합니다. 이 성결의 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성령으로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인물로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결의 영으로서 바로 신적인 거룩함을 가지신 분으로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본성에 대한 언급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부활하사 이것을 강조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며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하셨으니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라 이런 것을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에게 내가 위임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이것이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5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특징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은혜 그리고 직분을 받고 그 이름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위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나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환경, 삶, 그리고 이웃이나 누구를 향해서 우리는 뭐의 의미가 갖고 있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느냐?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무엇하기 시작하느냐?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나 믿고 보냄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바울은 이렇게 나를 택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느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내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제 보냄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그 시작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르심을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로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대상을 얘기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느냐, 이 교리서에 들어가는 로마서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메시지 자체가 무엇을 하냐,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며 선포하는 메시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로마로 간 이유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이것을 통하는 것은, 내가 이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너희가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아 무엇하길 원하느냐, 너희도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과 교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적인 여러 가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신자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발신은 바울, 수신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복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린 복음 압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그 말하는 것 자체만 해도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뭐느냐,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그러냐, 이 로마 시대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과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율법적인 것도 지켜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 로마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적인 그들의 향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 나머지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 내가 다시 뭘로 가느냐, 로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듣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로마서는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한 번 더 기록한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누굴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론에 무엇을 읽느냐,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 믿을 때는 뭐하라고요? 불안하거나 짐으로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멍에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나의 멍에를 예수께 맡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사대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짐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를 강조하지 말라고 했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굴 자랑하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서를 또한 써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8절에 방문 계획과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감사한 내용들을 담아
왜 내가 로마서를 썼느냐? 이걸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17절까지 한번 내용을 볼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그곳에 전해졌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빨리라는 것도 많고요, 관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이미 성경이 오기 전에, 외국인이 번역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요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그러니까 쪽복음이라 하지만, 요한복음이나 쪽쪽으로 이렇게 써져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의 제자는 뭐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뭐라고요, 예수 복음이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든 일본을 통해서든 각지를 통해서는 들어왔겠지만,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아는 것처럼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었던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 조선이란 땅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랬다면 모두 서양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말대로 이제 한국에, 대한민국 조선이란 땅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방어하기도 했지만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 복음에 대한 씨가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함께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로마는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하면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뭘 하느냐, 로마 황제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 안에 뭐가 먼저 들어갔다고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자, 9절 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성령 말합니다. 마음 심령 속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는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심의 자리, 이 자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키면 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그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서신을 보내도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시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자, 10절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로마에 방문할 길이 열리기를 나는 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에 대한 얘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 간증할 예군도 많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도 있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한 것, 체험한 걸 너무 알 것이 많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처럼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믿어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군대에 보면,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그때 보면 대부분 90%가 뭐라고 돼 있냐, 기독교입니다. 다 동그라미 치면 기독교예요.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하면은 그냥 기독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종교 행사에 빠지잖아요. 그 보초도 빼주고 이제 당번 뭐 이런 것도 빼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군인들이죠. 그러면 초코파이 받으러 가는 날 무슨 날하고 이게 쫙 빠져요. 그런데 이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없어요. 왜 없느냐 그랬더니 불교에서 뭐 비빔밥인지 무슨 뭘 준대요. 야채로 무슨 밥을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주관이 없냐, 신앙은 딱 하나,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거기에 오늘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갔대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느냐, 여기 뭐래 이렇게
뭘로 이렇게 찍는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계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도 이렇게 세례칙으로 이렇게 점 찍는 것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찍나 봐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하면서 뭐 이렇게 주더라. 볶음밥도 주고 뭐 비빔밥도 주고 뭐 이렇게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도 주고 우리가 많이 먹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그 상황에서 종교 행사 다니면서 채우고 이득이 되면 그쪽으로 우르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누가 원다라고 하면 또 우르르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관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교회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냐, 이것이 이제 군종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전차병, 탱크병 같이 하면서 군종병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 안성주 병장, 성주 병장, 안병장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걱정이래요. 걱정. 왜 그러냐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 하면 이렇게 간다, 뭐 한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 시간에 자유롭게 무엇을 할고 무엇 할 수 있다는 이득만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하면서도 한두 명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게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를 통해서 위로도 많이 받긴 했지만, 오늘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교회 가냐고, 왜 교회 가냐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까지 치닫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황제 숭배 사상이나 핍박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을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니들이 잘 이기고 나갔지만 더 굳세게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11절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성경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려는 의도를 첫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령한 은사를 서고 주고받은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더 강렬한 접촉과 믿음의 성장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각종 은사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모습의 은사를 통하여 무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하여 세상이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흐리멍텅하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유대교에 편입하여 그냥 예수를 떠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고 들어보면서 오히려 바울이 접촉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게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충성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원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11절에 얘기한 거죠.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칩니다. 왜 공부를 가르칠까요?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잘 적응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거예요. 예수 믿었다가 떠나면요, 마음에 아파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이 신령한 그 영적인 은사를 맛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뛰어나간다면 자신이 없어도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자신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으로 성장만 한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은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저에게 관심 없나요? 아니요. 당신은 전혀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당신 정도의 그 신앙과 믿음과 기도와 신앙생활, 주님을 해서 목숨 걸린 그 사명감, 그거 있는 사람은 전혀 우리가 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가 스스로 잘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잘 자라면요, 뭘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부모는 화를 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들 가운데 잘 성장하는 모습,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평안함을 갖기를 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로 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가 보낸 것처럼 너희도 그들 가운데 보냄을 받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희로서 사도로서의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함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고, 또 하나는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은사와 함께 너희와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중심부가 돼서 오히려 로마 지역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내가 요하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이고 가려고 했으나 아직 때가 아니어서 가지 못한 것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서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있기까지 기다리고 막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울도 체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무엇보다도 어디로 가려고 했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 아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로마로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어서 막으신 거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열려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열정을 갖고 때가 돼서 정말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들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리키고 그들에게 복음이 잘 일어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요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무엇보다도 선교지 여러 가지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당했지만 나중에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 중심부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만나는 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레아멘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성경 말합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사용했거든요. 학문을 터득한 사람. 야만인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한 자라, 사도록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빚진 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에 빚진 자요, 누구보다도 이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진데 내가 거기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야만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합니까? 모든 장벽은 이미 예수 안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뭘 전한다고요? 복음이요. 아까 복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 내가 만든 예수님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며칠을 해도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말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너희도 예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자, 16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경 말합니다. 복음엔 제한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전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제 숭배 사상도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목수의 아들일 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주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에 자신들은 뭐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헬라인은 어떠느냐? 이 바울이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원자도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진짜고 모든 이 우상들은 가짜다. 나무로 만든 것이나 우상으로 만든 것 모든 것은 가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합니다. 그랬더니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바울 때문에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뭐 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면 자신은 뭐 해야 되느냐? 자신의 생계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했던 우상 숭배에 엮여져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나무에 가면 나무신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각자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붙여져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만드는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니까 절에다가 막 시주하는 사람들 보니까 야, 금액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우상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고 나서 뭐하느냐? 잘 되느냐?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뭐하느냐? 그 머릿속에 그 우상에 대한 부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줘야 자기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 쪽에서는 뭐하느냐?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하느냐? 불안과 그리고 염려를 주입해 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돈으로 자기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팔거나 양을 팔아도 어떻게 되냐? 이 우상의 제사의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제사상을 차려도 삐까뻔쩍하게 차려놓고 그것을 차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서도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것을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난 예수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 예수 복음 전하는 건 내가 두렵지 않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난 믿는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가 전했대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이제 마포나 이제 대교구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병이 치료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부터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선포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그가 뭘 갖게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서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좋지 않았다. 뭐 다메섹에서 그 빛이 너무 광명해가지고 그랬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간질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역자들이 얘기할 때는 간질병에 더 치중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셨겠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셨겠느냐라고 얘기하고 노화는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어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바울이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머리도 두들겨 맞고 몸도 두들겨 맞아서 몸에 어떻게 되냐 경기 같은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서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단계 묶어놓은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면 간질하고 몸이 막 떨고 막 그러는데 일어나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병들고 환자같이 누워있고 괴롭힘 당할 수 있느냐라고 나는 사람이 조롱했는데
이게 역전이 돼버립니다. 무슨 역전이 되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나?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이 저렇게 간질병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나?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자기 몸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이 손 쓰고만 언제라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몸소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에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그가 지나가고 안 지나서나 누구 얘기만 했더라? 예수 얘기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누구의 몸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고 채찍질 당하며 무능한 모습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치료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쳤던 것처럼 바울이 쇠잔해지고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나는 복음을 전해서 절대로 그것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복음에는 아까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의인은 의인 한 명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데 어디서요? 예수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한 번 체험하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요 그게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매일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아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왜 선포할까요?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입술로 선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귀로 듣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렇습니다. 전도를 왜 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전도하라고 사명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날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것을 보고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누가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지 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람의 강박해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 난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세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면 이 입술의 선포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리냐? 나의 귓가에 먼저 들리고 입에 나오기도 전에 내 마음에서 먼저 그 말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 삶가운데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쌍박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복음에 대한 것,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복음이라는 것, 복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뭐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처럼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각종 이단을 넘어 3단, 4단 되는 모든 사람들 보면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하든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 온전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처럼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 혼합적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자들 모든 통영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뭘 받을 사람? 저주를 받을 사람. 복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요, 확실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예수 안에서 너희는 복받은 사람인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너희 정신 차려라. 예수만이 복음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하나님 의에 대한 걸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능력이 바로 의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람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사람은 선한 게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누구만 갖고 계시냐? 의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세상에 공의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하신 분 하나님, 의로우신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롭거나 선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등장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대요. 우리가 남 도와주는 것을 의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럴 거면 예수 믿는데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는 사람은 그럼 의로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 말하지 않아도 도와줍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향유옥 앞을 깨뜨려야, 예수 앞에 깨뜨려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죠. 가룟 유다처럼 저거 아까운데 저거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됐을 텐데 그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줍니다. 왜요? 자기 옥합은 안 깨뜨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겁니다. 오직 의롭다. 하나님의 의. 그거는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뭐라냐?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하셨다는 거예요. 뭐랄게? 의롭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인이다 얘기하는데 누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그것을 의로 본다. 너는 의를 하나도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의를 보고 너를 어떻게 하리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마칠게요. 세 번째로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오직 의인이요. 오직이란 말이 있었어요. 의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만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바울이 믿음을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얘기하죠.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너가 예수를 믿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죽는 자가 뭐 하느냐? 살 것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동일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너희가 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두 가지 이유 아까 얘기했죠.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는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각종 은사들, 우리가 보는 은사, 그런 은사도 있지만 성김의 은사, 그리고 구제의 은사, 그런 모든 은사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체험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만한 믿음이 가졌던 것은 바로 그 오레비인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향유옥합을 깨뜨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시집가고 잘 살아야지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 기도 부탁해야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와서 그가 깨닫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도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죄를 주셔서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믿음, 수십억의 장래 비용을 누가 냈느냐? 니고데모가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침향이나 그가 하는 모략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수십억이 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환수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발랐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를 통해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믿음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꺼지면 우리는 무엇을 했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든 치료되지 않든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것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한 것은 바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올해 2021년도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해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며 무엇보다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살아 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은빛교회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정보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믿음의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습니다. 그 자리 받아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주관하셔서 아버지 복을 드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부끄러움 갖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더라도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뜨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